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예배가 풍성해지도록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가만히 계시면 심장 뛰는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면 고장 난 거예요. 안 들려야 정상이에요. 들리면 뭔가 고장이 나서 들리는 거라고요. 고장이 나면 들려요. 저는 부정맥으로 쓰러져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일할 때도 안 들리고 뭐 잠잘 때도 안 들렸는데, 부정맥이 생기고 나니까 낮에는 몰라요. 잠잘라고 들어눕기만 하면 이게 들리는 거예요. 덜커덕. 이렇게 뛰고 있다 덜커덕.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게 왜 그러는지.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요즘 들어봐. 그랬더니 이상하다. 들리는 거예요. 덜커덕거리고. 여러분, 심장이 덜커덕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치료가 됐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그거를 특별히 치료했거나 약을 먹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늘 그냥 손 얹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낮엔 몰라요. 그냥 막 활동하니까 모르고, 저녁에 들어놓으면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손 얹고, 하나님 이게 덜컥거립니다. 덜거덕거리는데 이게 시원찮은데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언제 없어졌는지 몰라요. 그냥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치료된 지 10년이 좀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심장 뛰는 소리 못 들었어요. 여러분, 심장 뛰는 소리 안 들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들으시고 심장 뛰는 소리는 안 들어도 돼요. 그거 안 듣는 게 좋은 겁니다. 심장 참 중요하죠.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조금만 걸어가도 힘들고, 등산하는 건 더더욱 힘들고, 운동 못하고, 이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도 갑자기 답답해져 갖고 이렇게 예배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심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가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장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여전히 일하고 있고 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나를 혼기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밤에 잘 때도 심장은 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송축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 심장아 고맙다. 이제 가르쳐 드렸으니까 한번 자기 심장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짜 고마우신 거죠? 그럼요. 고마워하셔야 돼요. 이게 평생을 띄워줘. 평생을.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나 10분만 쉬자. 어떻게 될까요? 다 아시죠? 10분만 쉬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10분 아니라도 큰일 나. 근데 이게 하여튼 생겨서부터 평생을 쉬지 않고, 그것도 또 일정하게 뛰어. 조금 빨리 뛸 땐 또 빨리 막 이렇게 뛰다가 또 제자리 돌아와서 또 그대로 뛰다가 이 평생을 쉬지 않고 뛰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하게 지으셨는지 신묘막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심장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참 신기하고 오묘한 것 중에 하나가 심장인데,
심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장은 뼈가 없어요. 근육 조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이거 하는 거예요. 오므렸다. 오므리면 피가 온몸으로 쭉 뻗어나가고 또 피면 들어오고 이렇게 이걸 계속 하게 되는데, 이 심장은 보통 다 이렇게 우리 주먹만 하대요. 주먹만. 그래서 여자는 성인 여자는 한 255g 정도, 그 다음에 남자는 한 310g 정도 되는 크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심장은 4개의 방으로, 하나 안에 방이 4개가 있어서 그 4개가 다 다른 기능을 하면서 하나로 일하고 있는 거죠. 보통 1분당 몇 회 정도 뛰어요? 한 70에서 더 조금 느리게 또는 더 빨리 이렇게 심장이 뛰는데, 1분에 4.2 내지 5.6리터를 온몸으로 이렇게 뿜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뿜어줘서 온몸에다 산소도 또 영양분도 다 공급을 해줘서 살게 되죠. 혈관이 막히면 위험에 처하잖아요. 그래서 이상이 생기고 장애가 생기고 또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년에는 4,200만 번 정도 수축을 한대요. 4,200만 번. 근데 성질 자주 내는 사람은 더 많이 뛰는 거야. 왜냐하면 흥분하거나 이러면 심장이 더 빨리빨리 뛰잖아요. 그 운동 많이 하는 사람도 더 많이 뛰는 거예요. 운동할 때 되면 심장이 더 빨리빨리 막 뛰어주니까요.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빨리 움직여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을 조금 편하게 하시려면 성질 좀 덜 내셔야 돼요. 심장이 고마운데 고마운 심장에게 부담을 덜 주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심장을 위해서 성질 좀 덜 내야겠다. 아멘. 이 고마우면 그 고마운 거에 이제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심장은 또 이 자율신경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람의 어떤 몸의 상태 또는 이 감정의 상태 또 운동 정도, 긴장 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심장이 알아서 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막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산소가 많이 필요한데 이게 평상시처럼 똑같이 뛰고 있다. 이러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못 뛰게 돼요. 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자율적으로 알아서 필요한 만큼 심장이 막 알아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산소가 많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빨리 뛰자. 이래갖고 빨리 알아서 탁탁탁탁 뛰어서 그만큼을 막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자동장치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율신경으로 돼 있고 뭐 또 안에 또 일부분 부교감 신경으로 연결도 돼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놀랄 일을 만나면 가슴이 어때요? 뭐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쿵 하고 뭐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가 느끼는 통증이에요? 심장이 느끼는 통증이에요. 심장이 아픈 거죠. 그걸 느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때요? 심장이 막 부지런히 막 뛰잖아요. 예? 그래서 막 쿵쾅쿵쾅하고 막 가슴이 뛰고 벌렁벌렁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 심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으로 인해서 꼭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뛰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심장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뜻은 뭐냐 하면 심장, 간, 폐, 창자 등 우리 체내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원래 원어가 심장을 뜻하는 말이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딱 심장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장기들을 종합적으로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들 했냐 하면 애정, 자비, 연민의 정,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로 썼어요. 그러면 심장 그러면 단순히 우리 심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런 단어로, 이런 언어로 이 단어를 번역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열심히 원하다, 간절히 바라다, 애정을 가지다, 이런 뜻들을 강조하는 의미로,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심정으로,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생긴 거냐? 내 심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심장으로 바꿔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심장이 누구의 심장이냐?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내게 이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죠.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죄와 허물, 추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두면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뭘 통해서?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나는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분입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했다 그러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 개인적인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늘 계산적이고 늘 감정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은 이것저것 따져서 사랑하고 이것저것 계산해서 사랑하고 나하고 이런저런 관계가 있으니까 사랑하고,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미워하고, 이게 인간적인 감정이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할 때 이런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았으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 때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마음속에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착하게 삽시다. 그 앞에다가 이런 말을 한 번 더 붙여보세요. 제발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지 않으면 욕먹고 살아요. 착하게 살면 칭찬 듣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 쓰는 거 못되게 쓰고 아주 이기적으로 살고 이래봐요. 누가 좋아해요? 다 욕하죠. 예? 우리 가정에서도 식구들 중에 누가 하나 그래봐요. 그 사람 때문에 거기 평안이 깨져. 기쁨이 깨지고 그래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착하게 살아야 되냐? 우리 예수님 심장 가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착하셨나 보세요. 예수님은요, 아픈 사람 만나면 고치셨어요. 배고픈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셔요? 먹이시죠. 부족한 자리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그리고 세상에 소외되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착함이에요. 착한 것. 예?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말로도 그래요. 착한 것은 끝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착하게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것 중에 가장 착한 모습이 뭘까요? 요즘 점점 세상이 조금 좀 악해져 가는 모습들을 봐요. 우리 국내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그래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 어디다 밀었어요? 지하철에 밀었잖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근데 또 있어. 또 일어났어. 그런 일이. 또. 근데 더러는 떨어진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구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미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빠진 사람을 꺼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였어요? 살리는 거죠. 구해내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려는 일은 살리고 구원해내는 거고 주저앉은 사람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당기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일으켜 세우고 살리고 좌절한 사람 소망 갖게 하고 살만 나게 만들어주는 그 일, 그리고 영원히 구원하는 것,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었고 주님의 일이었어요. 세상에 가장 착한 일은 바로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것. 이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하나는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하래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저를 따라서 하세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착한지 안 착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착하지 않은데도 다른 사람들은 날 보고 착하다고 안 하는데도 나는 착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게 문제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아야 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한 우리의 착함을 보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착하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착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수고,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능력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착하게 할지라도 그 심령에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열매 맺도록 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대상들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다고 1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잎사귀만 무성한데 시장 가신데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실 수 없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3년 동안은 그냥 두고 지켜보자. 그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으면 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냐면 그 과수원을 돌보는 과원지기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찍어버리라. 땅만 버리느니라. 이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가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땅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거기다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잘 맺혀질 텐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영양분만 빨아먹는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땅만 버리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돼요. 땅만 버리는 사람이 가정에서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어요.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데 이렇게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살아야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주님께 찍어버려라. 저 사람은 이렇게 그냥 땅만 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책망받고 살아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어떻게 축복을 받고 살겠습니까? 주님의 최대의 소원은 뭐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영혼이 멸망할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는 잔치를 여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혹여라도 내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긴 사는데 이거 땅만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닌가? 오늘까지 혹여라도 땅만 버리고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 거예요. 그거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 맺는 나무에 더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잡아주고 더 이 나무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과수원하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열매 맺으라고 심었더니 열매를 안 맺어. 아, 이거 안 되겠다. 잘라버리고 다른 걸 심자. 그 자리에 그렇게 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장에서 뛰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의 3년을 보세요. 그냥 매일 다니셨는데, 권비하도록 다니셨는데, 그 권비한 인생길 무엇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열매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 한 영혼들을 귀중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이웃들 중에 한 영혼들을 귀중하게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마포를 연구한 고고학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 곳을 심장의 끝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그래요. 심장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 끝을 찔렀으니까 피 한 방울도 심장에 남지 않고 다 쏟아주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 안에 누구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주님의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심장 뛰고 있는 우리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의 심장을 바꿔주신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장이 병들었을 때에 주께서 저희 심장을 바꿔주시사 주님의 심장을 달아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주여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한 빈 무화과 나무였다면 이제는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해는 기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였나이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